예루살렘 분위기는 무서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예수님 잡아 죽인 분위기니까 제자들은 언제 끌려갈지 모르잖아요. 일당이니까 같은 패거리라고 신비롭게 그렇게 제 아들이 끌려가지 않는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 주었지만 제 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가서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확인했어요. 예수님 세마포는 포개져 있었고 예수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있는데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뒤숭숭했어요. 불안하고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가. 그래서 제 아들이 함께 모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혼돈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모두 걱정, 근심, 공포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아 잠그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몸과 다른 천국의 몸, 영광의 몸이라서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드시지만 그냥 벽을 통과하시고 비행기, 자동차 필요 없어요. 가시고 싶은 곳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기 전에 천국 갈 때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혼으로 나그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주님의 몸 같은 몸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다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반갑기도 하지만 두렵고 유령을 보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부목사님이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교회가 불안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기를 기도합시다.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마귀를 묶어야 됩니다. 마귀는 뱀입니다. 뱀이 몇 마리 옆으로 놓으면 우리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축복을 했지만 제 아들이 긴가민가 유령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자,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아마 옷을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기쁨이 넘쳐 흘렀다. overjoy. 막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주님은 다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항상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는 숨을 내뿜으시는 거예요. 제약을 향하여서 내뿜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황금 종소리 같은 하늘의 교훈을 받아요. 환경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 잡아 죽인 분위기요, 살벌한 분위기요, 조금도 바뀐 것이 없지만 제 아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걱정하며 쩔쩔매고 있었지만 똑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새 방에 사느냐 내 집에 사느냐, 13평 집에 사느냐 100평 집에 사느냐, 걸어 다니느냐 자전거 타고 다니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자가용 비행기가 있느냐,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사느냐 500만 원 갖고 사느냐, 5천만 원 생활비를 쓰느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월세방에 살아도 보람, 가치, 기쁨, 긍지, 행복이 있는데 한 달에 생활비를 몇 억씩 쓰고 정말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거든요.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제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구하라고 아들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내 일을 내가 세상 구원하러 왔는데 나는 부활해서 올라가니 너희들이 내 대신의 일이라, 주님의 직무대리, 주님의 대사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 갔냐, 내 삶은 어디 갔냐,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없어졌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대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 내 입장, 내 체면하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죠. 내가 돈 벌든 공부하든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은 사람 구원하는 거. 할렐루야. 서울 목동에 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8월 13일 새벽 3시에 사람 이름, 교회 이름 거론할 때 조심하라 하셔서 그 교회 이름을, 또 목사님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교회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자기 숙부님이 큰 재벌이시고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하루는 조카 좀 만나세 갔더니, 이 사람아, 내 아들은 CEO감이 아니야. 사업 못해. 맡기면 망가먹어. 자네는 할 수 있어. 자네가 이제 이 회사의 경영을 다 맡아서 하게. 내 대신 회장이 되고, 그렇고 자네 마음껏 자네는 할 수 있네. 그러나 3가지만은 내가 부탁한 대로 들어주게. 자동차는 벌써 하나 준비했는데, 멋진 자동차를 준비했는데 앞으로도 최고 자동차를 타시게,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해 주네. 좋은 차를 타시게.
잠은 초특급, 특급이 아니고 초특급 호텔에서 자게. 그래야 잠 푹 자고, 잠을 잘 자야 피곤이 풀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니까 초특급 호텔에서 자게. 그 다음에 식사는 최고 특급 호텔에서, 식당에서 하게. 왜냐하면 거기 가야 인재들을 만나네. 그래야 사업이 돼. 이 세 가지는 꼭 지키게. 그래서 4개월간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초특급 호텔에서 잠자고 초특급 식당에서 드시고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온 회사에 존경을 받고, 하지만 이게 아니다. 그래서 4개월 끝내고 숙부님, 저는 이게 아닙니다. 목회하러 가야 됩니다. 자네 바보구만. 왜 이렇게 귀한 길을 두고 왜 그 험한 목회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게 됐다고. 여러분, 회사 회장 자리가 굉장히 귀한 같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자기 길을 가야 편안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업을 하든 병원을 하든 약국을, 식당을, 회사를 경영하든 공무원이든 선생님이든 음악을 하든 상관없이 목적은 주님 대신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매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들이 장관 된 것보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보다도 저는 더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마운데, 근데 아들도 방송국에서 잘 나가고 사장이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는데 막상 목회길로 들어오니 기쁘고 행복하고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나 길을 잘 가야 돼요. 제가 그 아들 안수식 하는 교회, 새벽교회인데 제 동기 목사님이 41년간 개척해서 가꾼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식 바로 앞두고 안수하는 바로 앞에 있는데 옆에 한 분이 신사가 안타깝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찬송 부르는데도 스마트폰하고 문자 보내고, 설교 시간에도 설교 안 듣고 문자 보내고, 스마트폰에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항상 스마트폰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주 항무지가 됐구나. 불쌍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앉는데 스마트폰, 성경 봉독에도 안 보고 스마트폰. 마지막에 축도 시간에도 내가 봤더니 축도 시간에도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그놈은 스마트폰이 막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스마트폰 갖고 그렇게 놀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 듣고 전도하고 일해야죠. 우리는 숨을 쉬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1초의 시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내가 산다, 그건 교인 아니에요. 지옥 가요, 그 사람은.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지. 그분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주님께서
너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없어지고 그냥 두면 그대로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은 틀림없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내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안 전하면 그는 죄 가운데 죽어요.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 아니지만 복음으로 전하면 그분이 사함받아 구원받고, 내가 안 전하면 그분이 죽어요. 이제 5월 11일 날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마는, 어떻게 특효약에 나서 이거 먹으면 무슨 병에 걸려도 무슨 암에 걸려도 다 낫는다, 그런 약이 돈도 안 들고 그냥 자갈처럼 흔한데, 그걸 알면서 암 걸린 사람에게 안 전해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세상에 제약의 암에 걸려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돈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면 되는데 그걸 안 전하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지요. 당신 암 괜찮아, 이거면 금방 나요, 특효약이에요, 돈도 안 들어요, 먹으면 돼, 그런 게 있다면 전해야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제 암에 걸려 죽는데 예수 믿으면 다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거룩한 귀한 일, 이 위대한 삶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되지요. 3일 못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나고 기뻐했지만 그렇게 못 살거든요. 빈둥거리고 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도록 물고기나 잡고 전도 안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되실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 다 주님처럼 살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너무 중요한 은혜를 지난 22일 날 아들 안수식에서 받았어요. 그 노예에서는 안수받는 분이 원하는 목사님께 안수받도록 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는 8명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아들 또 다른 2분이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그래서 3사람이 손 얹고 또 18명이 다 그렇게 받는데, 그 노회장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길게 정성을 다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 팔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왜 팔이 뜨거워지나?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 치는 전날 밤 허무웅 집사님 댁에서 여간도 얻을 수 없고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때 그 집사님 댁에 하루 신세를 지고 밥도 얻어먹고, 그날 밤에 내일 시험 칠 공부를 하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근데 갑자기 가슴이 난로 불처럼 뜨거워져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기도에 빠졌는데 가슴이 화끈화끈하고 난로불 같았어요. 그게 1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편안하게 치고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누님이 어제 가정예배 드리고 동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언제냐? 그 시간이 제가 가슴 뜨거워진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팔이 뜨거워지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팔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마쳤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아들이 전화 왔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어릴 때는 나한테 아바이 동보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아버지, 어제 안수 받는데 아버지 손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 손이 너무 뜨거웠다고, 머리에 닿은 손이 너무 뜨거웠다고. 그리고 간증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그래도 좀 실수도 하고 전도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면 정말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막 초조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안수식 때 안수 받고 나니까 가슴이 훈훈해지고, 뭐가 걱정이야? 나는 종주제인데, 종인데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을 했나 내가. 그렇게 되더랍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지고 무슨 걱정.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 시험 치기 전날 불을 받고 편안해진 것처럼 아들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빚이 있든 없든, 내가 자주 쓰는 말, 빚을 한 30억 빚이 한 30억 있는데 한 달에 수입은 200만 원인데 어느 첫날에 갚나 싶어도 그 사람 죽으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내가 크게 잘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 모시면 걱정 없고, 그걸 실감 나게 하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재용 씨가 부럽거나 어떤 건세자가 국회의원이 부러우면 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부러워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산불, 나라가, 군대가, 경찰이, 헬리콥터 다 동원해도 어렵습니다. 산불 끄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빛 뿌리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 이런저런 걱정 여러분이 풀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오늘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